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명령이다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감사하는 게 좋느니라,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감사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감사하라는 말씀을 자꾸만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잖아요. 불평, 불만,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가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 그 궁정, 이건 뭐예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속에 감사함으로 충만해지며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우리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열매로 말미암아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범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자어를 여기서 썼습니다마는 범사라는 한자어는 뜻이 뭡니까? 모든 일이라는 의미죠.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물론 좋은 일, 기쁜 일은 감사가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일이 왔을 때에도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한 감사는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려질 수 있는 감사가 어려울 때 드려질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그들이 드렸던 감사가 어려울 때 드렸던 믿음의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올해가 보니까 메이플라워가 여기 도착한 지 40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1620년 11월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매사추세츠 도착을 했는데
오자마자 추운 겨울이 시작이 되니까 배에서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봄까지 3월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뱃속에서 남아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무슨 괴질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의 반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또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뭐 씨도 별로 없고, 그런데 다행히 이 옥수수 씨앗을 얻어가지고 그 옥수수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감사절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서 모든 게 잘 돼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농사도 별거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드렸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고백이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지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보는 것 가지고 모든 게 잘 돼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은 청교도들이 이 새로운 땅을 향해서 왔던 것이 종교적인 탄압 때문에 왔던 것이.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에 국교가 있었어요. 성공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 중심으로 순수한 믿음 안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정치와 교회가 결탁이 돼가지고 뭐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순수하게 말씀을 붙들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이 청교도들을 오히려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신대륙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믿음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영적인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감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 새로운 땅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런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오늘 감사 예배가 영적인 감사, 미래를 바라보는 가능성과 소망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찾는 그런 마음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교회를 가자 그래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게다가 그냥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저녁만 되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오자마자 그냥 제대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그렁드렁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여자 집사님이.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게 생각으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남편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저 인간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서 딴 데 가서 자지 않고 집으로 기어 들어와서 그래서 자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은 더 많이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오전 내내 잠만 자고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거 가지고 시비 안 걸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남편이 눈을 뚝 뜨고 이 여자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한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물끄러미어 바라보면,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서 고마워. 그러면서 눈물로 흐르니까 그냥 남편이 놀래가지고, 그것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결국은 부인 쫓아서 교회에 왔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범사라는 한자를 또 보면은 모든 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평범한 일이다, 평범한 것,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평범한 우리의 삶에 그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도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러면 뭔가 좋은 일 없나 이걸 찾게 되는데 아무 일 없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감사는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해보면 실감하는 거죠. 그저 아무 일 없이 새끼 잘 먹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려면 큰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그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안단 말이죠. 여러분들 큰일 당하고 나서 평범한 일에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 평범하게 살 때에 그것이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 잘 알고 계시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3일 동안만 본다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에 본인이 갖고 있는 소원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면 딱 3일만 눈이 떠져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은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교육해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보겠고 친구들 만나보겠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꽃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저녁이 돼서 내려와서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첫째 날을 자겠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쪽 동력에서 떠오르는 태양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낮에는 박물관에 가서 아름다운 미술품을 보고 밤에는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잠을 자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오전에는 오페라 하우스 구경하고 오후에는 또 영화를 좀 보고 저녁에는 도시로 가서 반짝이는 그런 상점들에 있는 상품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나에게 3일 동안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어두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라는 이 헬렌 켈러가 발랐던 3일 동안 눈만 등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던 그 세상을 우리는 평생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평범한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어떤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일, 평범한 일이라는 의미가 있으면서 원어로 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많은 것, 좋은 것만 감사가 아니라 적은 것, 부족한 것,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아도 감사합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것, 한 숟갈 푸고 있는 밥 숟갈 하나에도 감사하는, 빵 조각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하는. 재미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세스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그로소리에서 빵을 오다해서 빵이 왔어요. 탐이라는 사람이 빵 갖다 주고 왔어요. 탐, thank you very much. No way. 나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그로소리 주인인 그로스 브라운한테 그로스 존스 씨한테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로소리 가가지고 존스한테 미스터 존스 땡큐 하니까 나한테 땡큐 하지 마시고 이 빵을 가져다 준 베이커리 주인 베이커 브라운에게 감사하십시오. 나중에 베이커에 가서 미스터 브라운에게 땡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내가 이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필요한데 밀가루를 빻아준 이 방앗간에 있는 밀러 밀리간에게 감사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미스터 밀리간에게 땡큐 하니까 나한테 땡큐 하지 마시고 이 밀농사를 져서 이 밀이 왔으니까 내가 빻아 줬으니까 이 농사를 진 파머 포스터 씨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미스터 포스터에게 가서 땡큐 하니까 나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결국은 빵 한 조각을 보면서 거기에 많은 땀방울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행복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신 것이,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고 감사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전쟁 얘기가 나와요. 이 구약에서 많은 그 전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 사탄 마귀들이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후회와 분내 속에서, 불평 속에서, 불만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를 이겨내는 능력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전쟁 이야기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믿음 안에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역대하 19장에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는데 이 재판관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세워가고 있는데 이 북쪽에 있었던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족속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연합군으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자기는 성전 뜰러 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위기 속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다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21절에서 이렇게 이제 공격에 맞서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제 결국은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맞서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그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는. 그래서 그 다음 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이니라. 자기들끼리 뭐가 혼돈이 돼가지고 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쳐 죽이면서 결국 패배하고 도망가게 됐다. 그런 말씀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에 그 은혜가 고백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다 같이 함께 집에서 계신 분, 이 교회에서 계신 분,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나의 영혼을 실어서 전 존재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본문의 여호사밧도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라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함.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나가게 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감사는 어떤 것으로만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일, 평범한 일,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악한 영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경험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할 때 더 큰 것, 더 큰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물러가고 악한 도전, 악한 영도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하여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감사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